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어떤 한 지점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그 지점은 어떤 지점인 거니? 우리가 평소에는 정상적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확고하게 정상적이다라고 확신했는데 이런 것이 정상이야 라고 같이 매김을 했는데 이게 바로 비정상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 지점, 그 지점을 선명하게 보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지점이구나 라고 무릎을 쳐야 돼요. 이 지점에 속았구나, 이 지점을 내가 정상으로 착각했구나, 이 지점이 알고 보니까 비정상이었는데 정상으로 확고하게 신념화한 내 믿음 체계가 있었구나 라고 그 지점을 보고 그 지점을 돌이키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지점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수고해야 돼요. 우리 2주 전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헛된 수고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들었어요. 그렇죠? 수고하는데 이 수고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수고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수고해야지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참 좋겠어요. 그 지점을 발견하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수고의 기쁨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수고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있는 거니? 맞아, 이 지점을 돌이켜야 돼 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고했더니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한 3일 전부터 담장 밑에 수줍게 개나리가 삐죽삐죽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냥 한아름 피었더라고요. 제가 진달래를 참 좋아하거든요. 진달래가 참 이렇게 소박하잖아요. 소박하고 진달래를 보면 지금도 괜히 마음이 이렇게 설레임이 있어요. 바라봄이 있고 부드러워짐이 있고, 한참 진달래가 있으면 철쭉은 안 그런데 그 철쭉과 진달래 분위기 너무 다르잖아요. 진달래에게는 우아함과 더불어서 수줍음과 더불어서 너그러움과 더불어서 온화함이 있어요. 온화함. 저는 진달래의 그 소박함이 참 좋아요. 진달래가 머물면, 피면 제가 그 앞에 많이 머뭅니다. 오랫동안 머물러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저 꽃을 따다가 전을 비벼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참 좋아요. 수줍게 피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산수유는 이미 피었죠. 그리고 목련이 이제 피려고 그러고요. 벚꽃이 평균 개화일을 보니까 4월 8일이더라고요. 평균적으로 해마다 4월 8일 날 벚꽃이 개화한다고 그러네. 서울 중심으로 하면 보면. 근데 올해는 한 2주 빨라진다고 그래요. 2주. 예전에는 특별한 곳에서 개화 시기를 측정을 했는데 지금은 윤중로에도 그 많은 그 벚꽃이 다 넘버링이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27번인지 227번인지 그 두 그루가 있는데 그 두 그루가 꽃이 피면 개화식이래요. 서울은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 개화라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거니? 한 가지에서 세 꽃이 한꺼번에 피면 세 개가 두 개 필 때도 아니고 세 개가 피었을 때 그때 비로소 개화 벚꽃이 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네요. 하나님의 세계는 참 오묘해요. 하나님의 시기는 참 오묘하고 안전해요. 아닌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때에 맞게. 환경이 망가졌어요. 힘들어졌어요. 우리가 망가뜨린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절기가 오지 않을 것 같은데, 망가지면 망가진 대로, 늦으면 늦은 대로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는 마음, 우리의 온 신경에서 조금 열렸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도 같습니다. 이렇게 망가져서 어려워서 제때 절기가 일어나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돌이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이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비정상을 정상으로 생각하는 뚜렷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재산 분배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형제간에 좀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 나눔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재산 분배의 법칙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고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면서 탐심과 생명을 연계시켜서 거절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예화를 들었는데 그 예화가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예요. 이 1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정상이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극히 자연스럽고 온전하고 이 가치 매김이 있어야 맞아, 이게 정상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은 보편적으로 누리고 있는 가치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비정상이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틀렸다,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망한다, 생명 잃어버린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 한번 곱씹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옳다라고 맞다라고 정상이라고 이건 정말 필요한 거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너무 많아요. 좀 과하게 얘기하면 거의 다 그럴 수도 있어요. 거의 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지점, 그 지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엿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비유부터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우리의 바람이에요. 우리의 비전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다짐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한 사람에게 한 부자에게 밭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대요. 와, 됐다 그 말이거든요. 성공했다 그 말이에요.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꼭 재정적인 의미로서 부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소원하는 바, 그 소원하는 바, 그 밭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원하는 바가 풍성하게 이루어졌대요. 와, 이거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추구하지 않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각기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거기에서 지적인 영역도 두르고 또 관계적인 것도 형성하고 또 많은 노하우도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했다 그 말이에요. 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 말인 거죠. 이것은 우리의 보편적 가치예요. 보편적인 가치.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한 무리가, 한 부자가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여기 보면 성공한 대목을 놓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겠는데 심중에, 마음 중심으로,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생각한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분 계획한다라는 거잖아요. 생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결과를 낳지 않는 생각은 없습니다. 어떠한 시기든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근데 그것이 심중에, 마음 중심으로부터, 마음 중심이라는 의미도 되어지지만 마음 중심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 전부가, 마음 중심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좀 어떤 것이 중요했는 거니, 자기가 지금 그동안 노력했던 것이 있어요. 계획했던 바가 있어요. 목표했던 바가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짐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한 바가 무엇인 거니, 이것이잖아요.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생각이 깊어지면 문제점이 보여요. 그래야 개선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점이 보일 때 계획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려고 계획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존해야만 될 것이 있을 때 깊이 생각할 때 계획하는 거거든요. 보존하려고 계획하고 이루려고 계획하고 고치고 개선해서 무엇인가 많은 소출을 얻으려고 계획하는 게 우리의 본성상 맞는 이야기죠. 일반적 가치예요. 일반적 가치.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부자의 행위들은 우리의 보편적 가치라고요. 누구나 이것을 추구하는 가치예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고민했다라는 대목이에요. 18절 보니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리라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무엇이는 거니,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대비하고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고 무엇인가 복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결론은 뭐예요? 이 하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정말 우리의 보편적 가치와는 맞지 않는 정말 좀 어려운 말씀을 우리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대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겠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면들이 왜 문제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럼 무엇이 문제이지? 그 문제를 보게 만들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보게 만들려고 그래요. 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을 했어요. 근데 그 실행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19절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되. 여러분 받은 축복을 누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이거 낭비했다, 허비했다, 뭐라 그럴까? 뭐 그보다 좀 더 과한 언어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허랑방탕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냥 충분하게 노력해서 성과를 얻었고 그 얻은 성과를 어떻게 보존하고 지켜서 좀 더 내 영혼을 내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인가 라고 대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하자가 없어요. 뭔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불경건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고요.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 이 본문을 흔히 우리가 착각할 때 나눔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많아요. 나누지 않고 착복한다는 의미, 나누지 않고 쌓아둔다는 의미, 그런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빗나가고도 한참 빛난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 어쨌든 이런 보편적 가치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20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히려 이런 보편적 가치를 하나님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혼을 거론해요. 어리석은 자여 줄 그어놓고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내 영혼 내묻혀놓고요. 어리석은 자여 줄 그어놓고 내 영혼을 내묻혀놓고요.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겠냐 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내묻혀놓고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내묻혀놓으세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어디에 가 있는지 보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좀 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실감나게 설명하기 위해서 잠언 2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비정상이라고 여긴다라는 것, 수고하고 애쓰고 그 이룬 성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언 20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2절, 3절만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잠언은 독립 성향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오늘 1절, 2절, 3절도 술이 나오고 왕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는데 전혀 연관되지 않은 구성 같아요. 그런데 밀접하게 하나로 구성되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담겨 있거든요. 1절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들듯 말듯 하잖아요. 그렇죠? 잠언 20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 비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생각하는 그 비정상적인 일을 가장 쉽게 설명한 성경의 본문이 여기에요. 사실은 비정상인데 정상으로 여기는 상태. 그게 뭐예요, 여러분? 술 먹은 상태라는 거잖아요. 술 먹은 상태. 우리 교우들은 일부 때 물어보니까 아닌 척을 하는 건지 실제 성화가 된 건지 아니면 전혀 옛날부터 거룩했는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여러분 예전에 술 드셨을 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얼굴이 막 해처럼 빛나면서 저는 아무런 술과 연관되지 않은 사람 얼굴들로 하길래 제가 너무나 당황했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들이 있거든요. 어떤 말들이 있는 거니? 술 드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술을 많이 드시고 오시다가 전봇대가 예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전봇대 옷을 건다면서요. 전봇대 옷을 걸고 신발을 가지런하게 벗어놓고 거기에 편안하게 주무셨다라는 그런 술 드신 사람들의 무용담도 들었거든요. 무용담은. 여러분 술 드시고 나서 직전 코스로 누가 빨리 달리기 뭐 이런 거 한번 혹시 해보셨어요? 우리 길에 항상 목사만 타락해가지고 전혀 그런 술 먹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술 드신 분들은요 정상으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술 드셨을 때 저희 아버님도 소천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우리 아버님 예전에 술 드시면 꼭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신 말씀? 제 입으로 말 못하겠어요.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그거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본인은 그렇게 하는 것을 정상으로 여겨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비정상적인 일이잖아요. 술 먹고 하는 행동들을 당신 자신은 그것을 정상적으로 여기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것을 비정상적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12장처럼 우리가 정상적이다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비정상적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술로 비교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취함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취함, 중독성향, 취했다 그 말이에요. 술에 취했을 때는 비정상이에요. 근데 본인은 정상으로 생각해요. 자,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 12장을 곁들여서 여러분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내용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자식에게 취해요? 취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취하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자녀에게 취했다라는 거예요. 재정에 취해요?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 욕구에 취해요? 취하지 않아요? 삶의 자리에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뭐라 그럴까 주류 세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주류 세력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욕구가 다 거기에 있다고요.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취하는 것도 취하는 것. 근데 취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자녀에게 취하는 것이 극히 정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술 취한 짓이다 그 뜻이에요. 비정상이다 그 뜻이에요. 그 의미를 살피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자녀에 취했을 때는 자녀에게 취했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뭐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자녀에 취했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우리 교우, 우리 어르신들이 특별하게 저에게 뭐 고백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 거니? 목사님, 하나님 뜻은 알겠어요. 하나님 마음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알겠다니까요. 십자가 죽으면 다 없어진다는 걸 알겠다니까요. 그런데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 어머니들이에요. 우리 어머니들. 여기 앉아 계세요, 다들. 자녀에게 취하면 뭔가 계획이 서지는 거죠. 잘 되기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취하면 뭐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라 그 취한 내용이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재정적인 면도 취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언어가 좀 다르잖아요. 이 재정이 올바르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이 재정이 바른 곳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의미, 빛깔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엇인가 취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20장 1절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떠드는 거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취해서 했던 이 기도가 떠드는 것이다. 똑같은 얘기. 여러분 술 먹은 사람들이 옳은 걸 가지고 계속 중언부언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 그런 얘기 똑같다. 거만하게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취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다들 계획이 있잖아요.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미주알 고주알 정말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만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듣길 축복해요. 목사의 언어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길 축복해요. 성경은 목사보다 훨씬 더 과격해요. 성경은 목사의 설교보다 훨씬 더 과격해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참 목사도 어려워요. 와, 주님 정말 십자가에서 결론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군요. 주님 정말 십자가에서 결론 난 것이 실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군요. 나 좀 죽여주세요. 이 기도가 목사에게 절로 나온다니까요. 오늘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취했어요. 취했다는 것은 무엇이 취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엇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취했으면 그걸 가지고 종교적 언어를 가지고 거창하게 주님 앞에 이야기하지만 떠드는 것과 불과하고 거만한 것과 불과하다는 내용 깨닫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2절 보면 왕이 뭐라고 그래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라. 생명을 해야 한다. 생명을 빼앗긴대요. 여러분 왕 앞에서 술주정하면 어떻게 되죠? 왕 앞에서 옳다라고 떠들면서 왕 앞에서 술주정을 하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의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행위가 옳다고 그러는데
너희들 삶의 터전에서 성공했다며, 됐다며, 이루었다며, 너희들 바람의 영역들이 충분하다며,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보존할까, 가꿀까 라고 하는 것 당연하다고 여기잖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두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두기 위해서 합력까지 선을 이루는 것 거만한 거야, 떠드는 거야.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생명을 빼앗겨라고 얘기하는 음성, 예수의 이름을 그대로 들을지어다. 저는 이게 회개거리더라고요. 회개가 되었대요. 저는 십자가에 죽고 날마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거리던데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에 대해서 마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내 마음에 품는 그 취함이 그 내용, 취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나는 아직도 내 마음에 그렇게 무엇인가를 향해서 취하려고 하는, 흡입하려고 하는, 채우려고 하는 이 성향이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이 존재 나 좀 깨트려 주옵소서 라고 회개되던데요. 나 좀 죽여주세요. 십자가 연합했습니다. 이 통째로 깨주셔서 내 마음이 흡입하려고 하는 이 본성, 이 죄성 깨트려 주세요. 독일에 있으면 좋겠는데. 아멘. 그러면서 3절 전혀 다른 얘기 같은데 정말 영광된 얘기는 너무나 은혜가 된, 제가 은혜 받은 9절의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 이것은요, 여러분 논리상 안 맞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혀 어법에 안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 이게 여러분 논리에 맞아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틀린 얘기잖아요. 영광이라는 것은 1등이잖아요, 그렇죠?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영광, 1등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경쟁이 필요해요. 경쟁 없는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는 경쟁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도 무엇인가 비교를 해서 비교된 것이 다 제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자식하고 둘이 비교해서 자식이 여전히 내 마음껏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영광은 그것만 있는 거니까. 영광은 1등이라니까요. 예를 들면 어떤 선수에서도 1등 갔을 때 조국에게 이 영광 그러듯이 하나님이 1등, 하나님이 가득 채워졌다 그 뜻이. 예를 들면 사람에게 있어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지금 1등 했다는 거. 1등 하려면 당연하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해야 되죠. 당연하게 경쟁해야 돼요. 다툼이 있어야 돼요. 그 다툼이 없으면 1등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뭐예요? 경쟁하지 않고 1등 하라 그 말이 그잖아요. 오히려 경쟁하지 않는 것이 1등이다 그 얘기잖아요. 굉장히 귀한 뜻이거든요. 너희들이 술 취해서 술판에서 경쟁한들 그 뜻이에요. 나병 환자촌에서 나병 환자들이 모이는 그 골짜기에서 세상에서 성공한들 그 뜻이에요. 그 뜻. 이름인 경쟁이라는 것은 뭐라 할까, 동물적 욕구에서는 가장 필요한 욕구잖아요. 경쟁이라는 것은 양육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에 있어서, 짐승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가장 이 전투력이 강해야 되는, 이 뭐예요? 경쟁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잡아서 먹어서 이겨줄 수 있는, 이것은 가지고 있는 큰 든든한 뭐라 그럴까, 자기의 가장 강력한 은사지요. 그런데 짐승에게 없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요.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의 마음. 아멘. 여러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요즘은 동물권 뭘 해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시험 받을 분이 있거든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할 수 없어요. 설명해야죠. 동물에는 마음 없어요. 느낌은 있죠. 근데 마음 없어요. 동물에는 마음이. 근데 동물은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려고 창조한 게 마음이잖아요. 아멘. 아멘. 동물에게는 마음 없어요. 반려가 아닌 거예요. 좀 틀어지는 사람들 표정을 찾아볼까? 기억하셔야 돼요. 반려동물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창조한 생명으로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반려동물 아니에요. 동물에는 마음 없어요, 여러분. 마음은 사람만 있어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그 속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더라.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 마음이에요. 생명이 되었더라. 마음이 담기는 거거든요. 이 마음은 크기는 누구 크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크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는 누가 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담겨야 되잖아요. 하나님 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툼을 통해서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란 것은 본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누가 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툼이 의미가 없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 다툼을 통해서, 무엇인가 경쟁을 통해서 무엇인가 채우고 이루었을 때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 허울이 깨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상이라고 여기는 그 정상이 얼마나 비정상인 것을 한 번 더 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갈까요? 본문으로 한번 보세요. 넘어가면 13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우리 합독 한번 하죠.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참 주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보편적 가치를 보면 이 보편적인 가치가 깨어지지 않는 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유대의 풍습에 의하면, 유대의 풍습에 어떤 풍습이 있는 거니 아버지의 유업이 있으면 그 유업을 분배할 때 그냥 율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장자에게는 3분의 2, 차남에게는 3분의 1. 장자가 3분의 1을 갖는 것이 그냥 율법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살아가는 곳이니까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있겠죠. 장자가 조금 덜 주려고 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 차남이 더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쟁이 생기면 그때 유다 당시 풍습은 무엇이었는지 그 분쟁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와요. 랍비에게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면 랍비는 그것을 들어줄 의무가 있어요. 들어주고 재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랍비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 13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옵소서. 뭔가 지금 불공평하다라는 거잖아요. 동생이 나와서 동생 입장으로 보면 좀 억울한 것 같아요. 형이 3분의 1을 줘야 되는데 3분의 1조차도 안 주려고 그래요. 뭐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께 나와 따졌다라는 거잖아요. 따졌다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절해요. 14절 보세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거절하면서 오히려 꾸짖는 장면이에요. 15절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이것을 탐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연한데 이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여러분이 저에게 정당하게 무엇인가 정말 정당한 거, 그러니까 욕심이 아니라 정당한 걸 가지고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보자마자 그런 거 다시는 가지고 오지 마세요. 탄심이 드득드득 해가지고 그러면 막 이제 거의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날부터 목사님은 한 3년 괴로워요. 이제 그런 내용.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겠네. 탐심을 얘기하면서 생명까지 거론하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그런 태도로 살면 지옥 가! 막 이런 거. 그런 거거든요. 목사님, 나 이 사역 못하겠어요. 이 사역 너무 힘들어요. 3대 이유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리더가 여기 있는 또 우리 속해 있는 이 사역 팀이 이렇게 해요. 막. 근데 그게 정말 맞아. 객관적으로. 정말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인데 내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2번 다시 하지 마요. 하여간 속에 그냥 욕심만 가득해갖고 천국이나 가겠어 어디 그렇게? 뭐 이러면 이제 이 교회 그 다음부터는 아주 힘들어요. 성경은 나보다 훨씬 가격하다는 것 여러분 이해해 줘야 돼요.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 진짜 그 내용이라니까. 이 내용이 뭔가. 여러분 이 둘째는 정말 억울해요. 합법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율법이 합법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합법적인 거라니까요.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탐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이게 놀라워요. 이 말씀이 20절, 21절과 연관되어져.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합법적으로 옳다라고 얘기하고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어리석다 그 이유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리석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몰라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냥 욕심 그 차원만 생각하면 안 돼요. 탐심은 아주 근본적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 자체가, 자 보세요 여러분, 탐심을 뭔가 욕구한다라고 하는데 마음이 탐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욕구예요. 욕구. 마음이 탐하는 것이 마음 탐하는 것. 마음이 탐한다라는 것은, 이 탐심, 마음이 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구하는 걸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욕구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옳고 그름 이전에 근본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엇을 욕구하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욕구하고 있는 그 근본이 무엇인가를 먼저 묻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네가 옳은 것을 마음에 가졌느냐, 틀린 것을 마음에 가졌느냐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그것을 욕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 채워지잖아요. 내 마음은 짐승과 달리 다퉈야 될 필요가 없이 내 마음은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탐심, 그것이 무엇이든지 네 마음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느니라, 그 뜻이라니까요. 아멘. 이게 여러분 쉽게 되는 거냐고요? 쉽게 되는 거냐? 안 돼요 여러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노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막 안 되는데 계속 되려고 노력하는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끝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거든요.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봐라. 하나님, 노력하지 않아도 이것을 그냥 두르는데 어떡해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너의 마음이 탐하는 것, 욕구하는 것 있으면, 네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것, 합법적이라고 여기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는 생명이 되어지지 않아.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럼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그 얘기를요 10년 해오는데 아직도 잘 안 듣더라고요. 로마서 12장 2절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구하잖아요. 분별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을 분별했을 때는 분별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나님 뜻은 항상 선해요. 하나님 뜻은 항상 아름다워요. 하나님 뜻은 항상 기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전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뜻이 선하다, 아멘 했죠? 기쁘다, 온전하다, 아멘 했는데 내게 닥치면은요. 여기는 아침 목사가 지금 설교 멀쩡하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뜻이 저에게 임했어요. 너 다음 주부터 종로 쪽방쪽 거기서 전임사 이렇게, 너 거기 가서 그냥 그 방앗간 그 20만 원, 월세 20만 원 얻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해. 하나님 뜻이 임했어요.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뜻은 항상 선하니까 내가 갑자기 우와 하나님 뜻 너무 선해요. 우와 맞아요, 하나님 온전해 너무 기뻐요. 할 수 있다 없다? 앞에 전제가 뭔고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거듭남이 없으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교리로 들려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게 쉽게 들려요? 당연하게 옳은 얘기인데 쉽게 들리냐고요. 좀 그거 좀 수용하면 안 되나? 그걸 품고 가지. 에이 뭘 그렇게 또 따지고 그래. 그냥 품고 좀 기도해주고, 불쌍해요 기도해.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은 너무나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품을 수 있다니, 내가 사랑할 수 있다니. 이건 신비라니까요. 근데 마음을 새롭게 변화된 거듭남이 없으면요, 왜 항상 나예요? 우리 주부들 저한테 상담해 오면, 우리 아내들 대부분 전 상담해 오면 거의 90%는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항상 나만 그래. 그러니까 지옥까지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고, 이거 거듭나지 않은 증거라고 얘기하면 이제 교회 난리 나는 거고, 막 그걸 공감해주고 비비꾸고 이렇게 조고서 결국은 품게 만들기를 만들지만 참 목사도 수고하는 직업군이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안 되는 거라니까요. 절대 되지 않아요. 우리 사역자들 모여서 금요일 날 우리 워크숍 할 때 제가 아주 조크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김희철 지사님 어디 있어요? 김희철 지사님이 지금 사무처에 계시는데 다음 달부터 목양처로 오세요. 뭣도 모르고 네! 그러더라고요. 저 겁이 덜컥 났어요. 진짜 올까 싶어서.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라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절대 되지 않아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실제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말이거든요. 아멘. 근데 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취해 있는가, 그 얘기잖아요.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취하고 중독성을 일으켜서 내 마음을 빨아들인 것이 있다니까요. 육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게 있어요. 듣는 게 있어요. 이 보고 듣는 것이 내 마음에 담기는 법이라니까요. 근데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었으면요, 보고 듣는 것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도 율법적으로 들리죠,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이 한 가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창조하실 때 이 존재를 3차원 안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4차원 밖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3차원 밖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이 3차원 밖에 있다는 하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3차원 안에 있다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그렇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초월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드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드시고 당시 이 공간을 채우시는 거잖아요. 그때 이 마음은 과거에 내 딸을 내가 떠올린다니까요. 4월 23일 날이 결혼기념일이 어제 보니까 두 사람 1년 돼가대. 근데 작년 일이 뚜렷하게 있거든요. 시간을 내가 초월한다니까, 초월. 근데 여기서 이제 쟤네들 결혼했잖아요. 밖에 있어도 이 공간을 내가 마음에 두른다니까요. 마음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마음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마음과 시간에 우리가 구속을 받고 구애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공간에 대해서, 처해 있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매일 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 비정상적인 걸 보는 거잖아요. 정상으로 생각하고. 매일 듣는 게 비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여기는 그곳에 매일 머물고 매일 그것을 듣고 산다고요. 그게 비정상일 수밖에요.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딴 생각. 아멘. 딴 생각. 저는 이 말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공간에 구속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시공간 안에서 구속을 받기 때문에 구속받는 것에 대해서 영향받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영향받고 싶거든요. 그만큼 시간 할애해야 돼요. 아무런 공간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형편상 아무런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내 마음의 주님이 채워짐을 보고 천하장사라도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구속함을 받는데 이 구속함을 받지 않고 주님을 잘 믿는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법칙 아니에요, 그것은. 들은 풍월로? 가지고 넣던 개념으로? 아니요, 그냥 들통나요. 오늘 참은 25장 아침에 새벽에 묵상하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그냥 들통나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에서 구속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허튼 공간이라도 어떻게 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곳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고백할 수 있잖아요. 실제도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그 불가능한 일을, 그 일을 우리 주님은 하신다. 아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하신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신앙, 우리 예수님 쫓아갈 수가 없어요. 연합하지 않기 전까지는. 기도 100일 기도를 하고 1000일 기도를 해도 주님 화 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끄집어 가시기 전까지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회 오셔서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것이 억울하다고 합법적이다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그것이 너희들의 영혼을, 너희들의 삶을 책임진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마음이 취해야 할 것, 마음이 가득해야 할 것은 나다. 내가 바로 낙타 귀에,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지금 놀랍잖아요. 잘못 얘기도 제대로 알아듣잖아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선순환으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생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 백부장 이야기도 그렇고 그 야율의 딸 이야기도 그렇고 보면은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작가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이 뭘까요? 창작 아니겠어요? 창작? 가수에게 있어서는요. 우리 효민이가 정말 오늘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 준비해서 감사하고, 효민이가 원래 성악이 아주 뛰어난 애였어요. 근데 목에 결절이 와서 좌절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성악이 아주 인정받던 친구였어요. 효민이가 친구였는데 목에 결절이 와서 그걸 중단했어요. 중단했는데 그 가수에게 있어서 생명은 목 아니겠어요? 목소리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권투 선수에게 생명은요. 손이 잘렸을 때 입으로 하다 이건 없거든요. 이 생명처로 여기는 게 다 있어요. 생명처로 여기는 게. 사업가는요. 그 사업 자체가 생명처로 여기는 게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의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들의 마음에 취한 것이 사실 생명이란다. 마음에 가득 채워진 것이 생명이란다. 그것을 놓치면, 그것을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이 여기는 것이 그 생명이란다. 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오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이 마음에는 주님 계셔야 되는데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라는 그 지점을 돌이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정돈합니다. 말씀을 주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 앞에서 다시 한번 정돈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정상적인 요소를 정상적인 요소로 여기는 그 지점은, 예를 들면 자식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 자식이 아니라니까요. 이 재정이 있어야 돼. 재정 그 부분,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마음. 아멘. 마음의 마음. 마음에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렇다 한다면 그 담고 있는 그 지점을 바꾸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데, 수고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 담기는데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십자가에 죽는데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당겨지면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내 마음가운데 강과 같은 평화가 더불어서 당신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역사를 깊이 경험하고 그것이 흘러가는 거룩한 믿음의 증인으로 함께 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취함의 절정에 이르면 중독이겠죠. 그렇죠. 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요소가 술, 알코올, 그리고 마약 뭐 이런 거잖아요. 더 외부로부터 내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내부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보는 것, 듣는 것, 세상 가치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십자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걸 정정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른 요소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간에 저도 속였고 또 여러분도 속고 살아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뭔거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시는 것을 사용하신다고, 준비된 것을 사용하신다고. 아니에요. 정말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하는 걸 사용한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잘하시는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잘하는 것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 일이 아니라니까요. 변화되는 나예요. 내 마음에 다른 것 축적하고 채우는 것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만 담도록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 일도 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순종하고 있는 순종을 쓰시는 것이지,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지, 내가 잘하는 걸 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잘하는 걸 쓸 수도 있는데 전혀 다르게 안 써요. 대부분 안 써요. 보니까 대부분 잘하는 거 안 써요. 하나님을 오해해서 잘하는 걸 자꾸 추구해서 그러는 거지, 실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더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더디. 오해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나,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출세상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깊이 스며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 담고 주님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하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